열립니다. 비밀을 알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는 배고프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이 너무 잘하시네요. 어제 제가 라파엘 공연을 좀 갔다 왔는데 7명이나 되더라고요. 제 교회에 7명이나 정말 잘합니다. 찬양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원 찬양대가 조금 더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는 예체능계에 능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장유경 자매는 저한테 이간왕이라고 금메달 2개나 땄다고 합니다. 예, 체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목사가 닮아야 되는데 저는 잘하는 게 먹는 거 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사 2급 비밀을 2급, 3급 대회비 비밀 문서 취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비문계, 비문계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 참 편했어요. 누가 안 건드립니다. 비문계는. 장교님들도 저를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저를 건드리면 제가 비문계 하나를, 비밀 하나를 찢어버리면 장교가 징계를 받거든요. 원래 병사는 비문을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장교들만 취급해야 되는데 장교들이 귀찮으니까 머리 써야 되니까 똑똑한 병사들에게 맡겨요. 아멘이랍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 이제 비문계인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죠? 비밀이라는 게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대에서 보면은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호. 암구호가 뭐냐면 이쪽 병사가 저쪽 병사에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숫자로 암구호를 했어요. 합이 5면 3.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3 그러면 총 맞습니다. 3 그러면 저기서 2 이래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비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 그래서 아멘!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럼 이제 총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도 그런데 암호도 이걸 풀어내는데 이게 만약에 탈로가 되면 전군의 30%의 예산이 손실이 된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호 장교는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왜 들고 있냐?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암호병을 다 사살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비밀을 두 번째 얘기인데 지난주의 비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갇힌 자 된, 즉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3절 전체는 한 주제고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끊어놔서 그렇지 이게 한 문단이에요. 하나의 그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은 2절부터 6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언의 특징은 뭐냐면 비밀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비밀. 그래서 비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3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떻게 알려진다고요?
계시로 알려진대. 계시. 그러니까 비밀은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계시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또 2차로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으래. 읽으면 내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닫는데요.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장 9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9절, 마지막으로 비밀을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비밀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비밀입니까? 안 비밀입니까? 안 비밀이에요. 그죠? 여러분,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자,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데,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1차로 가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계시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2절로 다시 가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의 사도래요? 이방인의 사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륜. 자전거 타는 경륜 말고요. 경륜 뭐냐면 이코노미, 영어로 이코노미, 헬라어로 오이코노미.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즉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느냐? 바울에게 전가됐는데 여기서 이 이코노미, 경륜은 뭐냐면 집안을 관리하는 직분.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집사. 네, 집사. 모든 우리 집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이 뭐냐? 이분에게 집사 직분은 사도예요. 사도직. 사도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직이 왜 그냥 은혜의 경륜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냐? 이것을 이제 알려면 사도 바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예수님은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왜 핍박하니? 이렇게 대답할 주여 누굽니까? 이랬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쭉 내려와서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울이, 즉 바울이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왜 은혜의 경륜이냐? 나는 어떤 존재였냐? 나는 예수의 제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사명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기가 등등하여 그 공문을 내달라, 내가 가서 다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일로 알고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너무나 아주 오묘하고 기가 막혀서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누가 안 거예요? 누가? 이제 바울이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실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뭐예요? 바울을 이렇게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내듯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경륜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나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다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하는데 어떻게 꿀을 묻혀놓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옆에 꿀 넣고 떡 찍어 가면서 꿀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꿀송이보다 단 건지 헷갈리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한 분 대답한 한 분도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맛을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네. 지금 3분의 1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라고 오늘 얘기한다.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 영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까? 죄송합니다. 강요해서 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의 영을 여러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아무리 읽어도 마태복음 보면 낳고 또 낳고, 이거 뭐 이렇게 낳기만 해. 족보야. 창세기가, 아이고, 어떻게 말로 사람을 창조할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알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그 계시로 알기가 뭐예요? 이야, 이 말씀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렇게 배가 부르구나. 이렇게 존귀하구나. 이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 그 세월 자체가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아직도 이게 단 거, 어떨 때는 달다가, 어떨 때는 짜다가, 어떨 때는 좀 졸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기도가 먼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다며요. 그럼 저에게 달게 좀 해주세요.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질 가치 있는 신비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비밀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비밀에 의해서 하나님이 3장 3절에는 알게 한다 그랬고, 이제 이 비밀이 좀 더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낭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굉장히 크게 읽은 거예요. 크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냐면 굉장히 크게, 큰 소리로, 그래서 지구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네. 6절만 해볼게요. 3장 6절. 3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크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큰 소리로 읽다 또는 확실하게 알다 이런 뜻도 있대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뜻이. 읽으면 이런 뜻이. 읽으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 이 말씀을 확실하고도 크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고민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늘 읽는, 밤낮으로 읽는 거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뭘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뭐냐면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앞에서 쓴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기독교의 비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창세 전부터 나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즉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란 오늘도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형으로 그 놀라운 역사로 지금도 알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성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 오늘 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1장 9절 12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성의 역사에 여러분 성의 역사라는 게 기적과 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는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선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그 비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내가 지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누구의 힘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극단적인 게 뭘까요? 자는 거요? 뭘까요?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 우리 맨날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내가 신령과 진정인지 아니면 옛날에 유교적인 관념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대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가 넘치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또 예배 드려요. 2부 예배 은혜 안 되면 2부 예배 드리십시오. 2부 예배 은혜 안 되면 청년부 예배 드리십시오. 청년의 은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여러분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설교자와 관계없다고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그의 영광의 힘이 그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로? 기쁨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밥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에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런 기쁨이래요.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이요. 그 비밀의 가장 극단적인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동창회다. 야, 너 꼭 와야 돼. 너 그리고 우리 동창 중에 네가 제일 잘 됐어. 너 담임 목사라며. 와라. 언제 하는데? 일요일 오전 10시다.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동창회를 깨부십니다. 이런 동창회가 다 있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비밀. 이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요. 참된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들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 이 예배를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들여대봐라. 내 목에 총을 들여대봐라. 나는 예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죽게 엎드려 예배 드림이 기쁨된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 이 비밀 안에, 이 예배자의 이 비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오고,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조차도 무엇으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은혜가 중단된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무너진 것은, 은혜가 무너진 것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또는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누구냐? 비밀이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주된 중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설교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설교와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참된 비밀인 예수가 나오지 않고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그 비밀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요 하나됨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가난한 자와 부자와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뭐요? 성도의 기업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에 여러분은 오늘도 초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니 오늘 뭔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 어쩐지 목사님 요즘에 목이 가더라. 소리 좀 그만 질러. 로 가면 이후 예배 또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의 연결선상에서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것입니다. 비밀의 연결선상에서 연결된 건 뭐냐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비밀을 안 자는 건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강하게 한 건 아멘 하라는 얘기인데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행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부어주신 은혜로 한 주 동안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훈련이 와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 깨달아 알아. 이 비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비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의 능력 가운데 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